279장 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헛된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환난이 많고 죽음이 많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러한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끝없이 목말라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머리 숙인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과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치료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다니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에게 찾아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여지는 것 혹은 만져지는 것,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자기들 얽어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에 관한 것임을 말씀을 하셨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거듭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이나 최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은 부딪힘이 됐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영생에 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떤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자기들이 남들보다 낫다라고 여겼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자기들은 스스로 교만해졌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성이나 최선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종교의 어떤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정당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로만 되어진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이러니까 이게 이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뭔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섬겼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높여주고 더 많은 어떤 상급을 약속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익숙해져 있는데 주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다짐이나 어떤 정성이 우리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힘이 되어졌는데 오늘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 중 여럿이, 이 제자라고 하는 측면은 12제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떠하냐 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어렵다.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이거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 중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한테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야. 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 거칠다 혹은 딱딱하다,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 모호하거나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복음이 어려워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내 마음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죠.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는 피해 다니셨던 그 주님. 정작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당신의 살을 주어서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들은 도무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에 이 각주를 보면 너희로 실족하게 하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들의 기대와 다르고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냐.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모든 근원이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데 근데 이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갈 이유가 되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걸림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떠날 핑곗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다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데 다시 이제 하늘 올라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천의 때인데 이 승천은 그냥 주님이 왔다가 가시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이룬 다음에 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는 모습인데 그걸 본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이 육체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결국 언젠가는 썩어질 것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요즘 인도에는 코로나가 워낙 창궐해서 하루에도 확진자가 35만 명, 사망자만 해도 수천 명이 되어져서 델리 같은 경우에는 화장터가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아예 넓은 광장에서 그들은 화장 문화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쌓아놓고 공개된 장소에서 시체를 태우는 가족을 태우는 이 장면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슬플까.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에 태워져서 재가 되어버릴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관심이 있죠. 여기를 꾸미고 어떻게든지 이걸 더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어떻게든 이걸 편하게 만들고 이게 오직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는 사실은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으로만 만들지 않고 영으로 만들어 주셔서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주셔서 인간의 존귀함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귀함이 여기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살리시려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다 버려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썩을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버린 우리의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걸 내가 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와 기대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갈 사람들이 누구인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릴 제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65절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주님께 올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열심이나 다짐이나 어떤 최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자,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오게 하여 주지 않았다는 말은 택하지 않았다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선함이나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죠? 제자 중에서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갔다.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았다. 이 말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애석하게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다음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가는 사람들 지켜보시고 슬픔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12 제자, 핵심 제자들이죠. 이 12 제자에게 물으시는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너도 갈래?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들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이들처럼 너도 돌아설래?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간다라고 우리 어떤 다짐이나 이것 가지고 불가능하다 하는 거 알아요. 여전히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메시아인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생명이 있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우리는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고백도 이러할 것입니다. 우리 어떤 다짐이나 우리 어떤 능력이 정말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거예요. 내 믿음만큼은 분명합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알거든요. 내 믿음이 내가 어떤 건데, 내가 어떤 믿음을 내가 지켜왔는데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부심을 갖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고백을 드려야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도 갈 거냐?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12명인데 내가 12를 택했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여기서 이 마귀라고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악한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구하다가 그것이 거부되어지고 자기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예수를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고, 비록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충분한 어떤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 한결같은 고백은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더욱 십자가가 필요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떠나가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들, 특별히 우리 이 이웃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겠습니다.